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대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광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의 마크, 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크리스천, 당신이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 당신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크리스천의 참된 표지는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세상에서의 대가는 고난과 조롱이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생 또는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과 같이 되고 제자가 선생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조롱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고난이 축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선지자들도 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로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나를 미워한 것이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둠과 미움의 세력들, 나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언제나 도전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질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이상한 장난을 하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배경이나 불교적인 배경이나 무속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런 배타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회고해보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마다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주의와 로마의 정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집단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죽였고 십자가에 화형을 시켰고 사자 이빨 속에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실패를 다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마다 이러한 배척과 비판과 조롱은 그들이 당면하는 제일 첫 번째 과업입니다. 선교사는 어느 지역에서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시와 멸시와 조롱받는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과 인격을 가지고 그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감화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세네감비아 이재환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들어보면은 결코 그 지역에서 환영받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서 선교사님한테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 부모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화가 나고 아이들을 감금을 하고 심지어는 그 청년들을 그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내어쫓고 그 집에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한정국 선교사님께서 보고할 때도 우리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교회사 첫 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100년 전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받는 첫 번째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다. 그런 일들을 부딪힐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나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3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불법은 어둠의 장막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습니다. 진리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꽁꽁꽁꽁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빛을 차단한다 할지라도 빛을 차단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빛은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반드시 비추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믿어라.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진리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법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진리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을 때 섭섭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리가 섭섭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 사심이 정말 없다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얘기라면, 나와 상관된 얘기라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매도당하고 진실이 감추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때 오해 풀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오해 풀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더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웃고 계세요. 가만 웃으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때가 되면 알려지겠지.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설득입니다. 최후에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한 현상임을 깨달으십시오. 특별히 조심하실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초조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핍박과 조롱과 오해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해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했던 것을 어디서 말하라고요? 광명한 데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밝은 데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귓속으로 들은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귓속으로 얘기를 하면 그 귓속으로 얘기받은 사람이 대중에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귓속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귓속으로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는 지붕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하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확신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오해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가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한 생각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움츠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시간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오해는 조금 있으면 풀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그렇게 긴장하지 말라. 시간이 되면 다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28절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권력과 세상의 여러 가지 힘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육체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정치의 권력자라든지 특별히 내가 어느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기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에게 먹을 것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은 너에게 육체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너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 신앙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내 육체를,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차라리 두려워하라. 이 사람이요,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주 자유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너 죽여, 그런 말이에요. 사형을 사람들은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공포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소유한 사람이 무섭고요, 아무것도 안 갖기로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고요, 죽기로 결정한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미 각오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29절에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우리가 세상을 또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냥 영어로 보면 펜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그 돈에 한 페니에 팔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팔리는 참새도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키우고 기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이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죽일 것 같으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출 중, 내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는 아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이 말씀 아주 신비스럽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 쓸 수가 있겠어요? 하루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머리를 감아보니까 머리가 또 빠져요.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교인들 지금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아주 걱정을 많이 해서 약을 많이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털까지 다 계산하시고 그걸 다 하신다. 제가 성경에서 참 신비스럽게 보는 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아무리 읽어봐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날 낳을 때 하나님이 날 계획하셨다. 이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를 택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좀 되는데,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셨다. 도저히 그 말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창세전에, 모태전에 아닙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좀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머리 빠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 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생각, 안고 서는 것, 내가 말하지 않는 부분, 내 모든 것,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부분,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그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존재입니다. 참새보다 너희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자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쉽게 그렇게 자학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십니다. 마음 깊은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재수 좋다라는 말이. 오늘은 재수가 나쁘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발상입니다. 재수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합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할렐루야를 더 빨리 부르십시오. 그리고 죽게 됐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왜? 남보다 먼저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됐으니 감사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제일 감사할 때는 죽을 때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 상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어 쫓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또 하나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의 기회로 인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일할 것이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요, 전도할 때요.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바빠서 봉사 못하다 지금이야 봉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일을 무보수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몇십 배로 여러분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철야기도 했고 새벽기도 했고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내게 부딪혀진 일들, 내게 당한 일은 복음을 위한 진보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거나 고난을 겪었을 때 언제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때 그것은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코리텐 붐, 그 여자가 그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학대 속에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리텐 붐의 유명한 저작물들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현재와 구원을 단절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짓말하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현재 거짓말에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전부 현재는 현재로 끝난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때문입니다. 현재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래로 연결되며 현재 우리의 태도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은밀한 소리로 말하는 것도 그날에는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미우라 야코의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혼자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영화를 한 편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동했던, 겉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비밀리 했던 것까지 다 촬영된, 마음의 생각까지 다 기록된 그런 영화 한 편을 자기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사실 그래요. 다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애를 기록한 영화를 여기서 한번 상영을 한다면 웃으면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전부 그것을 영화로 표현을 했다면, 사건으로 드라마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쥐구멍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된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와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같은 동료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다 믿다니.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척을 안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몰랐는데 교회를 와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숨길까요? 직장에서 왜 크리스천인 것을 숨길까요? 나쁜 짓 좀 하려고. 또 앞으로 나쁜 짓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직장에 가서는 전혀 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해라. 비록 그것 때문에 너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조롱과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요, 대제사장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감동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참 잘하는데 수영을 잘하면 한강 정도는 건널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유명한 수영선수 한 사람이 현해탄을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옆에서 배가 다 호위해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태평양은 건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합니다. 피차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수영해서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작은 이런 한강 정도 건너는 얘기는 세상에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용주 목사입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지금 어떤 분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가 봐요.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무슨 사건이 생겨서 자살을 시도를 했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경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조소를 해보니까 온누리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을 아무리 대니 제가 알 길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왔다 아마 가셨던 분인가 봐요. 제가 알아야 그분 우리 교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보호를 해줄 텐데 글쎄 그분이 누구죠? 인상이 어떤 분이죠? 아무리 해봐도 나중에 한참 얘기를
들어보고 교역자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그런 비슷한 분이 교회에 오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의 교회 조직에도 내가 여러분을 모르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길이 없습니다. 혼자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제가 모른다면은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요? 누구시죠? 이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헐벗었지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요.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구원이란 내가 예수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데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 와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난 너 모른다 말이죠. 아니 주님, 내가 그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모릅니까? 나는 너 모른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참된 성도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예수님이 모른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